우리가 함께 공부할 과는 8과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8과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8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우리는 8과에 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왔죠? 창, 출, 민, 수, 삿, 삼, 왕까지 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도표 기억나세요? 창, 출, 민수, 삿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녹색이었던 색깔이 지금 변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 왔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왕정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8과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왕들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 7과에서 모델 왕이 등장을 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모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모델이었을까요? 왜 왕상의 모델이었을까요?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고 이 나라의 진짜 왕은, 열방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왕사를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제 다윗 이후로 등장하는 왕들은 누구처럼 하면 되는 거죠? 다윗처럼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모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 오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무슨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오늘 성경 범위는요. 열왕기 상하 그리고 그에 연결된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예언서들을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보시면요. 자, 열왕기 상하를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고기 그림이라는 것을 이해해 보자. 오늘은 물고기의 머리 부분까지 공부해 보자. 지금은 이해 안 되실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오늘 공부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117페이지 보시면 스카치 테이프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다윗은 왕상의 샘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면 그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기술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왕이었지만 열왕기 상하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로 떼어내서 사무엘 상하에서 다루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왕상의 샘플로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 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얘기가 왕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까지만 통일 왕국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는 불행히도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을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방 유다라고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9왕조 동안 이어집니다. 또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다윗 왕조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열왕기 상하 하면 복잡하면서도 지루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편이나 전도서는 읽으면 마음에 좀 와 닿는데 이 왕사는 지루하고 영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또 문제는 무엇인가? 열왕기 상하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에서 총 15권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경 목록이 열왕기 상하와 얽혀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모르면 이것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열왕기 상하 상황에서 생긴 책들이니까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하면 안개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열왕기 상하는 정말 어렵고 복잡한가? 또 창세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와 과연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연결이 될 것인가? 우리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열왕기 상하를 정복해 보도록 합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스케치를 하고 싶은데요. 워크북 119페이지 1번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기 위한 스케치입니다. 단가로 1번은요. 먼저 열왕기 상하가 중요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기 위한 스케치 1번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시가서 3권 또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이 열왕기 상하 시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은 총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구약 39권 우리가 창출, 민수, 삿사망 흘러오면서 그동안 종속 목록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가 붙고 민수기 밑에 신명기가 붙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열왕기에는 붙어있는 게 몇 개나 된다? 15개나 된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15건인가? 자, 지금 종속 목록 보이시죠?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가 붙어있고 민수기 밑에 신명기 이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 그 밑에 시대에 맞게 연결되는 종속 목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 상하에 와보니까 총 몇 권인가? 자, 보세요. 이 노란색 3권. 우리가 시가서는 노란색으로 표현했었죠. 이 노란색인 시가서 3권과 빨간색인 예언서 12권. 합해서 총 몇 권이다? 15권이 열왕기 상하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 줄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줄기를 잡고 확 당겼는데 고구마가 막 딸려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열왕기 상하라는 줄기를 잡고 끌어올렸더니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몇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15개나 달려있더라. 그 중에 3권은 시가서요. 12권은 예언서더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39권을 이렇게 분류해서 오고 있었거든요. 녹색은 역사서고 노란색은 시가서고 빨간색은 예언서다 해서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녹색을 보시면 우리 보세요. 창, 출, 민수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창세기 밑에 창세기 위죠. 창세기 위에 욥기가 붙었고 출애굽기 레위기가 출애굽기 밑에 종속 목록.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요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민수기 밑에 신명기가 붙었습니다.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사사기 밑에는 룻기가 붙었죠. 그래서 우리 창출, 민수 이렇게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 공부한 사무엘 상하에는 시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부하는 이번 8과에서 공부하는 열왕기 상하는 어떤가? 요 열왕기 상하에 보세요. 노란색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3권과 그리고 빨간색에서 자, 예언서는 총 17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예언서들은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남는 것이 12권인데요. 이 12권 모두가 다 열왕기 상하의 종속 목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가서 5권이 여기서 다 마무리되고 예언서 12권이 들어가고 남은 5권의 예언서는 다음에 이어지게 되겠죠. 자,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왜?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그런데 쉽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데 쉽다. 왜 쉬울까요? 왜 쉬울까요?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기 때문에. 즉, 열왕기 사가를 기록한 저자의 관점을 알면 이 복잡해 보이는 열왕기서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숫자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 파란색의 숫자. 뭐 떠오르는 것 있으시죠? 이게 뭐죠? 우리 이런 이름으로 이 날짜를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왼쪽 숫자를 보시면요. 그 사건이 실제 있었던 날짜예요. 즉 사실 역사입니다. 사실 역사.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간색 글씨는요. 그 시대가
그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자, 4.19 학생혁명이었지, 5.16 군사정변, 5.18 민주항쟁 이런 식으로 시대가 그날에 있었던 그 역사를 해석한 거예요. 이게 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고 해석해서 이름이 붙여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해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관점이라는 게 뭔가? 자, 열왕기상하는요. 1번 왕 얼마, 2번 왕 뭐 했고, 3번 왕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열왕기 사가가 열왕기상하를 쓰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왕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4장 19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4장 19절, 또 성경이 있으시면 열왕기상 14장 19절을 찾아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과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 기록되니라. 즉 여로보암의 행적이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라는 거죠. 열왕기상 15장 7절도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이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열왕기사가가 역사를 기록할 때 이미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대 왕 역대지략 같은 책이 있었다라는 거죠.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사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사가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책을 썼을까? 어떤 관점으로 썼을까? 요 강조점을 알면, 요 관점을 알면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요, 방에 있는 이 해바라기 이 화병을 그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리고 싶은 게 뭐라고요? 요 해바라기였어요, 해바라기. 그래서, 이거 그려야지 하고 그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집 안에, 뭐 서랍도 있고, 액자도 있고, 의자도 있고, 화분도 있고, 막 있는 거 다 그리다 보니까, 어때요? 그림이?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해바라기가 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원래 그리고 싶었던 건 해바라기인데 있는 거 다 그려놓고 나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역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다 쓰려다 보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안 드러나요. 그래서 열왕기사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싶었냐면 뒤에 있는 거 실제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마치 뭐처럼? 배경처럼. 나머지는 실제는 있었지만 사실이었지만 배경처럼 흐릿하게 처리하고 자기가 강조하고 싶었던 해바라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강조점, 나머지 배경은 흐리게 처리하고 짧게 처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 관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열왕기상하를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읽을 수 있는가?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된다. 다시 말하면 열왕기사가가 강조하는 건 우리도 강조해서 보고 열왕기사가가 중요하지 않게 배경 처리해버리는 건 우리도 안 중요하게 보고 이러면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다 왕 역대지략이라는 책이 이미 있었음에도 왜 다시 썼을까? 자신만의 강조하는 관점이 있었다. 그럼 열왕기사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주제는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이 원인을 찾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강조해서 쓰고 싶다. 이게 열왕기사가의 해바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해바라기만 잘 따라서 가면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실제 성경을 열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크북 120페이지 보면요. 제가 해바라기 그림 예와 설명했고, 자, 열왕기상하를 우리 한번 크게 세 덩어리로 훑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하가 강조하고 있는 거를 눈으로만 한번 살짝 훑어보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다윗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뭐예요? 다윗의 퇴장을 알리고 있어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다윗은 퇴장합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퇴장하고 등장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2장 12절을 보시면요. 2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즉 열왕기 상은요.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 그러면요. 우리 한번 쭉쭉 넘겨보세요. 솔로몬 얘기가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쭉 넘겨보시겠어요? 솔로몬에서 어디까지 나오나? 11장 41절 보면 솔로몬이 죽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자, 11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 자, 열왕기상은요, 전체가 22장이에요. 22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1장이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장 중에 절반이 솔로몬 얘기네. 자,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 없으시죠? 쉽죠? 우리도 강조점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 얘기가 끝났어요. 솔로몬이 퇴장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12장을 보면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런 이름이 나오거든요. 북쪽의 여로보암, 남쪽의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암 하니까 둘이 형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혈통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였어요. 반역을 해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나뉘고 난 이후에 15장쯤 와서 보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1절 보면요. 유다의 왕 아비암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9절 보면요. 유다 왕 아사. 15장 25절 보면요. 이스라엘 왕 나답. 자, 어때요? 한 장 안에 몇 절로 짧게 왕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배경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역사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 짧게 넘어간다라는 거죠. 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별로 안 중요하다.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덩어리로 첫 번째 부분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얘기였어요? 솔로몬 이야기 잔뜩 했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했어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덩어리 강조점입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뭘 강조하나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5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쪽 왕, 북쪽 왕 얘기 조금씩 하거든요. 그러다가 16장 29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9절 가면 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의 이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에 봤던 것처럼 몇 절로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이야기를 막 시작해요. 뭔가 할 얘기가 많다는 것 같아요. 대부분 짧게 지나갔는데 아합에 와서는요. 계속 이야기해요. 어디까지 이야기하나 보시면 열왕기상 끝인 22장까지 와보시겠어요? 여기에도 아합 이야기가 나와요. 즉 16장에서 시작한 아합 이야기가 열왕기상 끝까지 이어져요.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합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그리고 아합하고 맞서 싸운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야를 이어서 싸운 엘리사 선지자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뭉쳐서 아합과 관련된 스토리로 봐야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아합이 등장하고 이 아합과 관련된 인물들이 퇴장하는 데까지가 아합 스토리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냐면요. 엘리사가 퇴장하는 열왕기하 13장까지 이어져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6장에서 시작한 아합 이야기가 어디까지? 열왕기하로까지 가더니 13장까지 이어진다. 엄청 많이, 거의 20장 가까이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아합 얘기를 길게 할까요?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해바라기는 바로 이 아합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쓰고 싶다고 했죠. 강조하고 싶은 건 누구다? 망한 이유, 망하게 한 장본인 누구다? 아합이라는 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두 번째 덩어리는 무슨 이야기다? 완전히 아합 왕 이야기구나 라는 거예요. 자, 아합 왕 이야기가 끝났어요. 어디서 끝난다고 했죠? 열왕기하 한 13장쯤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14장 와서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열왕기하 14장 다시요. 아합 얘기가 끝나더니 뭐라고 해요? 유다왕 누구는요? 유다왕 아마사는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요. 또 뭐하고 있어요? 다시 짧게 이거 뭐하고 있는 거죠? 배경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여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나오잖아요. 14장 23절에. 이 여로보암 2세는요. 40년 이상을 통치했었거든요. 그럼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사가는 여로보암 2세를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짧게 처리하고 있어요. 뭐죠? 사가의, 즉 저자의 의도예요. 관점이에요.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유다 왕 잠깐 처리하더니 17장에 오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즉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 이야기예요. 17장에 오더니 나라가 망했네 라는 거. 나라가 아수르에 망하는 스토리가 17장입니다. 자, 북쪽이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눈을 어디로 돌려요? 남쪽으로 내려와요. 이제 북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남쪽 얘기만 하겠죠. 그래서 18장은요. 북쪽 얘기 끝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 보니까 그때 왕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쪽 왕들만 쭉 얘기하겠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쭉 해서 시드기야로 이어집니다. 25장은요. 유다의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얘기를 하고 유다도 멸망하는 스토리. 남쪽도 망하는 이야기로 열왕기하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덩어리는 무엇인가? 바로 한마디로 망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설명한 거, 자, 열왕기 상하를 세 덩어리로 보자고 했어요.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왜 이렇게 굵직굵직 보자고 했어요? 사가가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찾아서 보자고 했어요. 사가가 지금 뭘 강조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하자. 강조 안 하는 건 뭐 하자? 배경 처리하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덩어리 무슨 얘기였어요? 솔로몬 얘기 잔뜩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와가지고 뭐였어요? 누구 얘기 잔뜩 했어요? 아합 왕 이야기. 세 번째 와서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망하는 이야기. 북쪽 먼저 망했어요. 그 다음 남쪽. 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세 덩어리. 너무 쉽죠? 열왕기 상하 우리 정복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 강조하는 것대로 우리도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덩어리로 우리가 밑그림, 스케치를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두 번째, 아합 왕 이야기. 세 번째, 망하는 이야기. 요거를 제가 도표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덩어리 정리했어요. 무슨 얘기였죠? 자, 위쪽은 북이스라엘, 밑쪽은 남유다. 그리고 누구로 시작했어요? 책을 딱 열었더니 솔로몬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1장까지 가더니 어떻게 돼요? 나라가 쫙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은 누구로? 여로보암으로,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나뉘는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는 뭐다?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 자, 두 번째 덩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 자, 완전히 무슨 얘기였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다. 아합 왕 이야기. 통째로 아합 얘기를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덩어리 아합 왕 이야기. 자, 세 번째 덩어리는 무엇인가? 결국은 뭐다? 망하는 이야기. 그런데 누가 먼저 망하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조금 더 지나가더니
남쪽이 망했다라는 거. 망하는 이야기. 자, 처음, 중간, 마지막 세 덩이로 구분하니까 이렇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세 부분을 하나로 합쳐서 봐야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열왕기상하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그림하고 조금 친해져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이해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뭘 강조하는지에 따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크게 세 덩이로 나눠지더라.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처럼. 그려놓고 보니까 뭐 같으세요? 눈만 하나 그려놓으니까 물고기 같죠? 그래서 이것을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이라고 하고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왜 중요한가? 종속 목록 15건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쉽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읽을 때 쉽다? 사가의 관점만 알고 읽으면 쉽다. 자, 그런데 사가의 관점대로 도표로 정리해 보니까 뭐다? 바로 이 물고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물고기 그림을 이해하면 열왕기상하는 다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머리 부분이에요. 여기 색칠된 부분 보이세요? 여기를 머리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머리 부분은 무슨 이야기다?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자, 가운데는 몸통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 얘기? 아합 왕 이야기만 잔뜩 했다. 마지막 꼬리 부분이에요. 이 꼬리 부분은 무슨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누가 먼저 망해요? 북쪽이 망하고 130년쯤 지나서 남쪽도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두 물고기가 위아래 선의 굵기가 다르죠? 자, 보시면 솔로몬 때는 나라가 하나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지는 순간 어느 쪽으로 선이 굵어요? 북쪽이 훨씬 굵어요. 무엇일까요? 여로보암 북쪽 왕, 그리고 이어지는 북쪽의 아합 왕. 누구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북쪽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의 선이 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쪽 선이 진했지만 망하고 나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뚝 끝나고 그때부터는 남쪽 선이 짙어지죠. 왜냐하면 열왕기 사가가 남쪽으로 시선을 바꾼 다음에 남쪽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자,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이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눠서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 부분만 공부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몸통, 또 그 다음 시간에 나눠서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그림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열왕기상하의 종속 목록이 몇 권 있다고 했죠? 15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3권은 시가서예요. 노란색이었어요. 그런데 빨간색 몇 권 있다고 했죠? 12권이 있다고 했어요. 이 12권은 다 뭐죠? 예언서라고 했어요. 이 12권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흐름 속에, 머리, 몸통, 꼬리 속에 이 12권이 끼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몸통 부분에 어느 왕 때 해고 밑에 조그맣게 네모 박스 안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죠. 12권의 이름입니다. 언제 예언서들이 끼어 들어가는가? 자, 화면 한번 다시 조금 보시면요. 여기 보면요. 몸통 부분에 처음으로 예언서가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호람 왕 때 어떤 예언서예요? 오바댜, 요엘이라는 예언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자, 예언서, 사람이에요. 사람이 예언한 거죠. 그 다음으로 위에 보시면 누가 등장해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등장합니다. 총 몸통 안에 있는 예언서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지금은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굳이 12권을 위치를 한번 대략적으로 잡아보자 하면 이렇다라는 거죠. 몸통 부분에 5권이 들어온다. 그러면 꼬리 부분에 나머지 7권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북 121페이지 보면요. 이런 게 있거든요. 5번 물고기 그림 속에 있는 예언서 목록을 보자. 몸통 부분에 몇 권이 있다? 5권이 있구나. 지금은 이 왕들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지만 위치가 익숙하지 않지만 기억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통 부분에 5권의 예언서. 그렇다면 꼬리 부분은 남아있는 7권의 예언서가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 물고기 그림이에요. 이 물고기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머리, 몸통, 꼬리로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공부하는 동안은 이 그림을 계속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사가가 강조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도표로 표현하니까 이런 도표가 나온 거거든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그리고 아하방 이야기, 그리고 망하는 이야기.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역사를 조금 더 흘러가다가 남쪽도 망하는 이야기. 이것이 물고기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물고기 그림을 조금 지금 저는 처음에 보고 헉했거든요. 뭐야, 공부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조금 그랬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볼수록요.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을 수 있는 그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물고기 그림 세 부분인데요. 오늘은 머리만 공부한다고 했죠. 우리 워크북 122페이지 보시면 자, 물고기 그림 머리 부분을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은 무슨 얘기라고 했죠?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것만 스케치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쉽다라고 했습니다. 자, 워크북 보시면요. 머리 부분, 그래서 먼저 솔로몬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서 아까는 대략적으로 훑어보았다면 우리 솔로몬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장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죠. 2장 12절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넘겨보시면서 3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무슨 이야기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 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4장으로 가서 이어지는 내용은 솔로몬 때 누렸던 부귀 영화입니다. 특별히 4장 30절 가서 보시면요. 4장 30절이요. 네,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4장 32절 보시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즉 솔로몬 우리가 열왕기상하에 연결된 시가서가 3권 있다고 했는데 무슨 책이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죠. 이거 다 누가 기록한 책이죠?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3권을 그래서 여기서 묶어 읽는 거예요. 자,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기록한 시가서 3권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묶어서 읽자라는 거죠. 이번 주에 성경 범위가 되겠죠. 자,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솔로몬의 치정 아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요. 중간쯤 보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8절 보시면요. 6장 38절. 그때 11째 해 하면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얼마 동안 걸려서요? 왕이 된 지 4년째 해 7년이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성전 건축이 되었네 라는 걸 생각할 때 건물 하나 지어졌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모세까지 생각이 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이 성막을 지으라는 의미가 뭐였죠? 내가 함께 할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들어와 거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막. 지난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은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이 지금 이 솔로몬 때 지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솔로몬이 지었지만
성전 건축의 재정이나 자재나 성전의 터나 설계도까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주었고 그 열매가 지금 완성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완성 이것을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건물이 지어졌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성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인 성전. 왕, 통치,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이 성전과 연결돼서 생각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신약으로 쭉 연결되면 예수님 처음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사건인 거잖아요. 왕권을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 성전하면 다윗도 생각나고 모세의 성막도 생각나고 또 다시 후에 오실 예수님도 생각이 나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으로 와서 7장 1절을 보면요. 7장 1절은 와서 무슨 내용이냐? 이제는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스토리는요. 자기의 왕궁을 져요. 근데 왕궁을 몇 년 동안 지었대요? 7장 1절 13년 동안 건축했대요. 자, 보세요. 성전 건축하는데 7년, 왕궁 건축하는데 13년, 뭐 거의 20년 이상을 건축에 할애했습니다. 10장을 와서 보면요. 왜 이렇게 건축하는데 오래 걸렸죠? 부인이 몇 명? 첩이 몇 명? 식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씩 다 하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했겠죠? 자, 10장에 오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라는 지역은 아라비아 남서쪽 지금의 예멘 지역인데요. 향수와 향품 무역으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얘기, 즉 솔로몬이 얼마나 당시에 북이 영화로 나라가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를 배경으로요. 워크북 122페이지 보면요. 자, 이 상황까지를 배경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3권의 시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 상황까지를 배경으로 읽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성경의 스토리는요. 11장의 스토리는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배교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 다른 나라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정략 결혼이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사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자기 나라의 종교, 자기들이 신, 이거 다 갖고 와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을 무너뜨려요. 우리 삶에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나쁜 의도 전혀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신앙으로부터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하여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배교 안타깝지만 이런 11장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는 내용이에요. 11장 보시면요. 우리 26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솔로몬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흐름상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바로 11장 26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라고 나오죠. 여로보암의 반역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 11장 26절에 이 여로보암의 반역이 발생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북쪽의 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여로보암은요. 요셉 지파의 노동을 감독하는 감독관이었어요. 자, 건축을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백성들이 뭐 했겠어요? 열심히 노동도 또 재물도 그것을 감독하는 관리관 같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이때 건축이 너무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좀 지쳤어요. 힘들었었어요. 건축하느라 세금도 걷고 또 노동도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좀 쌓이고 힘들고 이랬는데 이때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해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로보암은 참 좋은 지도자인가 라는 인식이 생겨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 사람들과 연락은 취한 것 같아요. 특히 북쪽 사람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연락을 취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막 이메일 보내고 막 SNS하고 막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 12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 불러오거든요. 즉 애굽에서 연락하고 있었고 이 사람을 불러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은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남북이 앞으로 분열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역사는 그냥 쭉 분열이 됐네 이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역사는 마치 사람이 이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예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으니까 예언하면 이루어지고 예언하면 이루어지고 성경은 원래 그래. 성경은 그렇더라. 원래 예언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고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이뤄지고 성경이 그걸 놓치지 않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실제 역사가 그렇게 되더라. 예언하신 대로 되더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언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크북 122페이지 솔로몬을 조금 정리하면요. 솔로몬은 어떤 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바로 모델이었던 다윗의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방 신에게로 배교했다라고 솔로몬의 왕상의 샘플을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길로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금 머리 부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 공부하고 있어요. 솔로몬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 뭐라 그랬죠?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이 얘기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12장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이름이 등장해요.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등장하죠.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했었었는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던져요. 그게 뭐냐면 12장 4절이에요. 르호보암은 당신의 아버지는요, 우리 멍에를 그동안 참 무겁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당신은요,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 이제 가볍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섬길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줄 거예요?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고민을 조금 했겠죠. 그리고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르호보암의 대답이에요. 12장 11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즉 솔로몬 왕이죠.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아버지 채찍, 나는 전갈 채찍.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나는 더 세게 할 건데, 나는 더 힘들게 할 건데, 나는 더 멍에를 많이 지게 할 건데, 이런 분위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12장 1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은 왜 중요한 구절인가? 이 지점이 바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성경이 이때부터는 남쪽이요, 이때부터는 북쪽이요 얘기하지 않지만 이 구절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남북이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요. 원래 남북에는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 여로보암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나라를 딱 떼간 것이 아니라 사실 사사시대 때부터요. 북쪽은 자기네끼리 뭉쳐 있었던 흔적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끝부분에는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떨어져 나가려는 구테타 시도도 있었고요.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만 먼저 왕이 돼서 7년 반을 다스렸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이렇게 북쪽은요, 약간 다른 색깔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12장에 와서 분열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관계 있어? 즉 다윗 지파가 유다 지파 남쪽이잖아. 우리 여기랑 사실 우리 중간에 하나 됐는데 근데 우리가 무슨 관계 있냐?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 없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하면서 북쪽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 돌아가자. 원래 우리 있던 대로 돌아가서 이제 그냥 우리 집이나 살고 여기 다윗 너는 너네 집 돌보고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래서 북쪽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떨어져 나가고 남쪽은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이렇게 갈라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르호보암이 조금 눈치를 챘었어야 됐는데 이것을 읽지 못하고 결국은 이때를 계기로 탕 하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흘러갑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만 말하는 거죠? 북쪽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때까지는 뭐였다? 전체 통일 왕국이었다. 그러나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남북으로 갈라진다라는 거죠. 자,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성경은 여로보암, 즉 북쪽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로보암은 어떤 왕의 모델이었는가? 왜 열왕기사가가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북쪽 10지파랑 함께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 여로보암은 엄청난 이슈를 떠안게 돼요. 바로 무엇인가? 예루살렘이라는 정통성, 즉 성전 문제입니다. 자, 솔로몬 때에 백성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뭐 지었어요? 성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베냐민 지파, 즉 그 밑에 쪽에 남쪽에 있거든요. 북쪽 지파가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가고 보니까 성전은 자기네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성전은 어느 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남쪽으로 성전 내려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르호보암 왕이 좋네하고 그쪽으로 붙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어떡하나. 자, 이에 대한 여로보암의 해결책이 무엇이었냐? 바로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뭘 했대요? 두 금송아지, 송아지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하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어디다가?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화면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단이에요. 여기가 베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공부했던 단에서 브엘사바까지라는 개념 생각나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맨 위에서 맨 밑에. 이 베델이라는 것은요. 북쪽 경계의 가장 남단. 단은 북쪽 경계 가장 위. 그러니까 위아래 가장 끝 가장 아래에다가 여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처럼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성전으로 만든 거예요. 뭔가 성전의 중요성을 알기는 알았는데 금송아지를 갖다 세워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 여로보암이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두 번째로 뭐예요? 자, 금송아지 성전 짓고, 두 번째로 제사장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누구로 세워요? 아무나.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았겠죠. 자, 3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고, 자,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지키게는 하지만 어떻게? 날짜 조금 바꿔가지고 비슷하게. 자, 여로보암이 한 행적을 대해서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비스무리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런 행적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워크북 122페이지 보면요. 여로보암의 죄예요. 자, 여로보암은 어떤 모델이었냐?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적당히 섞여서 비스무리하게 섬기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혼합주의 섞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세상과 섞였다라는 거예요. 비스무리한데 교회도 오고 다른 곳도 가고 근데 별로 문제되지 않아. 왜냐하면 난 또 하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다. 비슷하지만 섞이는 거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다른 길로 가서 섞여 있는 거 이거 내가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원래 모델은 뭐였어요? 다윗의 길이었어요. 다윗이 모델이었어요. 그 길로 갔어야 했는데 변종이 나온 거예요. 나쁜 모델. 무슨 길?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요. 이제부터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할 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델은 누구였는데 다윗의 길로 갔어야 됐는데 여로보암의 길이 등장해 버린 거죠. 어떤 길입니까? 어떤 죄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 섞인 거, 또 타협하는 거, 적당히 섞여버리는 거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요.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등장해요.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요걸로 그냥 말 다 설명해 버려요. 자, 여로보암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은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 나쁜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다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워크북 123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은 어떻다? 이하 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호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렵게 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 왕 얘기하고 있냐면요. 25절에 보면 나답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자, 나답이라는 왕도 결국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여로보암의 길 하면 말해주거든요. 어떤 샘플인지. 자, 15장 34절 보면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바사라는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이다 하면 아는 거예요. 어떤 길인지. 또 열왕기상 16장 19절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시므리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16장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설명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26절. 26절은 오므리라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오므리 왕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 나답이나 바사나 시므리나 오므리나 다 누구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이하 동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 물고기 그림의 머리 부분까지만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 몸통, 꼬리 우리가 앞으로 차차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머리 부분의 핵심은 무엇이냐?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으실 부분은요. 자, 솔로몬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열왕기상 읽으시고 솔로몬과 관련된 시가서였던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어 오시는 것이 이번 주에 성경 읽기 목록, 성경 읽기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물고기 그림의 몸통 부분을 공부하고요. 즉 아합 왕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시간에 꼬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스토리를 자세히 공부하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요. 많은 예언서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총 12권이라고 했잖아요. 12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언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예언서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개인의 삶도 그렇고 한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요. 온 열방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개개인의 삶을 다스리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조원희 안수 집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으며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